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재산을 믿지 말고 넉넉하다고 말하지 마라. 너 자신과 내 힘을 붙잡지 말고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마라. 누가 나를 억누리요 하고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 기필코 징벌하시리라. 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은가 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분노에 더디시기 때문이다. 속죄를 과신하지 마라. 죄에 죄를 쌓을 뿐이다. 그분의 인자함이 크시니 수많은 내 죄악이 속죄받으리라고 말하지 마라. 정령 자비도 분노도 다 그분께 있고 그분의 진노가 죄인들 위에 머무르리라.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늦추려 하지 마라. 정녕 주님의 분노가 갑자기 들이닥쳐 너는 징벌의 날에 완전히 망하리라. 부정한 재산을 믿지 마라. 정녕 재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시므로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건물 같아라. 악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 삶에 요긴한 몇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가 그리스도 제자라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심으로써 정말 우리가 선행할 때에 우리가 좋아서 할 때도 있지만 비록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선행을 베푼다면 그 선행이 나중에 빛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을 죄짓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을 죄짓게 하기를 원해서 남을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의 말이 혹은 자기의 행동이 남을 죄짓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연자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돌리는 맷돌과는 다르게 소나 나귀나 이렇게 짐승을 이용해서 돌리는 큰 그런 맷돌입니다. 그래서 거기 곡식을 갈아서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중한 그런 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그만큼 중한 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발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다소 굉장히 엄한 그런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을 죄로 유혹하는 그런 유혹은 너무나 교묘하고 또 끈질겨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손을 끊고 발을 끊고 눈을 빼라는 그런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강력하고 또 그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이라고 하는 특성은 사실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어떤 치료 효과 내지는 예방 효과 혹은 소독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소금이 그 상처의 염증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썩을 때 그것이 썩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라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짠돌이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해서 항상 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어쩌면 물질에 대해서 짜게 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죄에 대해서 짜게 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죄는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때, 또 죄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행동을 통해서 유익하지 못한 혹은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죄 지을 때 되면 죄 짓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마음과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느끼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뭔가 모범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남에게 좋은 유익한 그런 영향을 주고 유익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제2의 그리스도가 되고 제2의 예수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